김가르치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이 찬양대 그냥 강하고 진지하고 하늘 부모님 동행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대를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는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가 발전하듯이 우리들의 심령도 발전되어져서 다음 주에는 500명 예배를 조정하자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0명의 유럽 젊은 청년들 오기 때문에 우리가 340명만 동원하면 500명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꼭 성전을 꽉 채워서 예배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주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함께 전라남도 고흥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록도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크리스트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나병 환자들이 있고 공동체에서 해주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왔습니다. 소록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K신부 앞에 이름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줄 수 없습니까?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K신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나 환자들과 같이 살다니요. 제발 그저 해본 소리는 아닌 듯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노인을 바라보며 K신부는 무언가 모를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모두 8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자리를 권하여 앉자 노인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부터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였습니다. 병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로 왔겠군요.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은 교통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덧 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죠. 하루 이틀 가을 좋은 여름날 먼지나는 식량로를 걷고 타고 가는 도중에 우리는 함께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숲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나는 문득 밤에 골아떨어진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들었죠.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잠든 아이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돌이 빗나가고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스마트와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깨워 가던 길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 옆구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 만나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심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니? 모습을 운명이든지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우리는 나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가서 신발을 벗어주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그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내게는 가슴 높이였지만 아들에게는 큰 위까지 차올라 한 걸음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들치며 악을 떠대는 거예요.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해요?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었어요.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아들을 알았지 않고 말았다. 참 죽는 것도 힘지만은 않겠습니다. 두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서울로 돌아와서 서로 인체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남이녀 7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혼자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 큰아들이 시골 땅을 다 팔아서 올라와 함께 살자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처음 아들네 집은 편했습니다. 군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입을 펴주면 누워 자면 그만.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 참 싫었습니다. 그러는 날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인간은 드디어 큰아이가 입을 엽니다. 큰아들만 아들이냐고요. 그날로 말없이 춤을 추었죠.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허탄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11살의 문둥병이가 되어 수록도라는 손에다 내다보낸 아이, 내 손으로 죽일까지 했으나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았던 아이, 다른 7명의 아이들에게 온갖 충성을 쏟아 힘겨운 행복까지 써 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아이, 같이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신이 넘은 데다가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 많은 애정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한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나를 따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시도신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흐른 눈물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는가?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뭐라 할 텐데 뭘 그리 기다렸느냐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이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도 감사하게 만들었노라. 그러면서 그저 다시 한번 자기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갖 충성을 쏟아갖군 7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한 포기 나무가 더 싱싱하게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그분을 받아들이겠다고 난 다짐했습니다. 신부님, 이제 내 아들 병이 완쾌되어 이곳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에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 애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바람이 결코 거시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 눈빛은 지금껏 내가 구경도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7명의 아이들에게선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눈빛이라고나 할까요? 나는 그 애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줘야 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신부님, 절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천신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만나고, 천신이 나타날 때 하늘 부모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도 이 문둥병이 걸렸던 아이의 그 간절한 부모에 대한 사랑, 소심이 나타난 순간 부모는 그 아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그 아이를 그리워하며 그 아이를 찾아간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신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말씀이 하나 같은 것. 시작.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그 목적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 길에는 집념이 필요합니다. 타고난 고집불통이 나는 본래부터 집념 덩어리였습니다. 타고난 성질 그대로 집념을 갖고 고난을 극복하며 내게 주어진 길을 흔들릴 때마다 나를 단단히 붙잡아준 것,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엄중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뿐인 청춘을 바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제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묵묵히 걸어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헛되이 내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불렀을까요? 90이 다 된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외모가 잘나거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신념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고집불통이라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소년일 뿐이었다. 내 것을 취할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었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며 고난을 당할 때에도 사랑의 칼로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나를 부르신 것. 난 아무것도 내서 끝없는 시골 소년이었다. 지금도 나는 지독하게 하나님의 사랑에만 목을 메고 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난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었고,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까? 하고 물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 그분께도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까? 하고 여쭈어서 그분께 내가 쓸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쩌면 신앙하는 사람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내 얼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최고의 소망일 것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읽었던 부모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한번 들어보세요. 영광의 면류관.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묻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 배신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 오 주여, 사랑하는 아픔이여, 저의 이 고통을 보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저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이런 삶을 산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오리다. 아버님이 힘있게 하나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슴에 불도장처럼 쓰면서 온 시간을, 방금 전에 낭독했던 이 영광의 면류관 이 시도 16세 때 영감을 받아서 지었고, 미국 시와 2001년도에 전 세계 시경연대에 이것을 보냈는데 시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상을 받아서 평평 옛날 아직 기도시지 않았을 당시 거기에서 아버님께 전달한 같이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온통 견딜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의 열정,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아버님이기 때문에 늘 하늘 부모님은 아버님을 찾아다니고, 또 하늘 부모님이 하나를 가라고 하면 열을 하고, 열을 하면 백을 하고, 이렇게 늘 하늘 부모님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을 해드렸던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 부모님은 늘 아버님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뭘 해주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길 따라다닌다고 아버님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몇 번씩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늘 부모님, 하나님은 부모이시죠. 그런데 그 많은 아들, 딸들 가운데 참 아버님이 지극한 여자 삶을 사니까 그 아들의 초생의 감수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볼 때마다 내가 뭘 도와줄까? 뭘 도와주면 좋냐고 이렇게 아버님을 지금 따라다니자고. 그렇게 하늘 부모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정성의 삶, 그런 말씀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면 하늘 부모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간절히 정성 기도를 드리면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자기를 초월하면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본문도 그렇습니다만은 생활을 사는 세계로 105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죄를 자백하면 무수히 때렸습니다. 그렇지만 피를 토하고 썰릴 것 같은 순간에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버텼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허리가 퍽하고 꺾이며 아버지 나 좀 구해주시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아버지 걱정 마이소. 문선명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죽지 않습니다.
하고 배상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나는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는 완수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있었고, 내게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고문 따위 굴복에 동종을 구할 정도 나약한 내가 아니었습니다. 고문을 당해 쓰러질 때마다 내가 맞는 매는 민족을 위해 맞는 것, 내가 흘리는 눈물은 민족의 아픔을 대신해 우는 것 하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면 영락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락 말락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내 몸에는 그때 생긴 흉터가 여러 군데 남아있습니다. 살이 패고 피가 흐르고 그 자리에 이제 세살이 쏟아지지만 그날의 끔찍했던 고통은 흉터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나는 그날의 고통이 담긴 흉터를 바라보며 마지막은 이 상처를 가진 너는 힘들지 않다. 여러분, 자기를 초월하는 삶을, 내 생명을 초월하는 삶을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 정신이 잃을 지경되면 영락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숨이 끊어지락 말락하는 순간이면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초월하시는 그런 경지에 삶에 갔을 때 하나님은 늘 함께하시고 같이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헌신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직 40일이 안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틀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실체를 밀고 다니고 마을에 가니까 그늘에 가니 아이고 진짜 신나고 있었다. 마을로 가다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모습인데 부끄러운 척 하지 말자. 이렇게 부끄럽다는 감정, 못하는 감정, 강아지를 보면서 강아지가 정말 새끼를 낳았습니다. 강아지 보면서 정말 그렇게 싶었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어머님이 승마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 듣고 엄마, 어머니 둘째가 3일 전에 똑같은 이모부이 사주됐는데 아무런 다른 것. 그게 사인자와 혼인자이다. 생명이 끊어지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다른 것. 여러분 해바라기는 아침이면 하루 종일 태양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해바리가 가을되면 말라서 생명이 가게 되면 태양이 뜨는지 태양이 지는지 아무런 반응을 못 해요.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고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아 숨겼고 역사했던 하늘 부모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식성 다 있잖아요. 아담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인압을 통해 승리를 이끌었고 노아를 통해 100년 동안 방주를 쳐갔습니다. 그리고 제약세계를 다 쓸어버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승리를 했지만 아브라함의 실수를 또 아브라함의 자식을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성을 보여줬고 이삭 야곱을 통하여 믿음의 길에 실체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올 수 있는 메시아를 이루어졌다는 그런 것.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는 하늘을 찾아가는 그런 노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에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역사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성한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시기적인
늘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관계 맺기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은 하나님도 섬기고 사탄도 섬길 수 있는 선하게 모치가 됐습니다. 모순된 존재가 됐습니다. 내가 선한 조건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악한 조건을 지으면 하나님은 절대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과는 절대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악한 조건을 지은 것은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나는 사탄의 주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는 하나님이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봉사하고 위하여 사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고 봉사하는 내가 그런 식구들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런 식구들 보면 그런 식구들 중에 하나님이 인자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싸우리라 우리의 길 멀고 매도 주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들 마음 가운데 다른 한 부모님께서 늘 인지하기를 소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님 얼마나 절절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상대기질, 생명의 상대기질을 맺어서 늘 살아계시는 삶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학교에 합니다. 2,000명 정도 예배를 보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어느 날부터 교회에 하나둘 빠져나가더니 100명의 예배를 시작. 그러더니 100명도 점차 줄어들어가지고 30명씩 예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2,000명 정도 보는 예배라면 이 교회보다도 4배는 더 커요. 그런데 그렇게 컸던 교회가 40명이 옹기종기 앉아서 예배를 보니 얼마나 한심, 부심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숨지고 신학생이 강하고 담대하게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부흥을 지켜보겠다고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주 정말 그 청년을 정리해서 그랬어요. 이 청년이 오자마자 신도들을 축방하고 매일같이 활동을 했어요.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니까 100여 명의 교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또 3개월이 지났는데도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20년이 대단히 1년이 지나자 20년은 한문의 대대적 반응이 됐어요. 그 광고 어떤 광고였을까요? 교인들 돌아오라 이런 광고가 필라델피아의 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몇 날 며칠 몇 시에 장례식을 할 테니까 이 장례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꽃을 한 송이 들고 하얀 옷을 입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까만 옷을 입고 그 장례식장에 참가하세요. 이렇게 관계를 그러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그 필라델피아에 온 시까지 그날은 정말로 그 교회가 입교의 여적이 가득. 근데 사람들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교회 장례식을 할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앞에 큰 단을 갖다 놨어요. 큰 단을 갖다 놨어요. 이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이 교회가 만들어졌고 이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어떻게 이 교회가 사망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죽은 교회를 보내드려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천하의 시간을 하면서 이 오른쪽에 앉는 사람부터 헌하려고 다인쪽으로 가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헌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헌화를 하는 사람들마다 누구지? 이 사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관안에 뭐가 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걸 보는 순간 충격을 받고 아니 저희가 그 안에 뭐가 있는 모양이네. 사람들이 보는데 그 꽃을 받고 사람들이 정말로 도대체 그 관안이 무엇이지? 관안에는 아주 맑은 좋은 교회의 심취는 당신이 교인으로서 셈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 교회가 죽은 교회의 모습이 당신 얼굴이다. 가난의 차지 얼굴을 보는 순간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은 희귀하고 깨달았다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있는 그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살아있을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며 교회는 한계적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면 하나님은 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올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온전한 관계 맺게 있을 때 교인들이 건강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하나가 교회를 떠나가요. 그러면 그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다 죽었다는 누가 표현합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생동감이 넘치면 우리 교회가 생동감과 생명감이 넘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참 부모님은 3대가를 축복합니다. 3대가를 축복했다는 것은 10대가를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준비된 의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 축복하면 됩니다. 가을철 가익은 과일들을 따면 되는 것처럼 준비된. 그래서 다음 주에는 휴대폰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 손녀들까지
다 손에 손을 잡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는 그러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전을 꽉 채워서, 아니 더 들을 수가 없어갖고 박수 한 기다릴 수 있게끔 그렇게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여기 아버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안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게서 취하실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었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마음을 갖고 살며 고난을 당할 때에도 사랑의 칼로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나는 아무것도 내서 끝이 없는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지도가게 하나님의 사랑만 목을 메고 사는 미련한 사람. 나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했으면 부모가 대답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필요합니까? 아버님이 늘 한 얼마나 제가 침식해 한 게 아니라 어린 소년이 되면 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미국의 한 시행이 신대금의 시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수련원들은, 그런 기술생들은 그야말로 세상에 난다 진다 하는 것, 신학사, 신학생 교수, 목사, 유명한 전도사, 유명한 부흥사,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신을 잘 가르친다는 그 선생으로부터 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은 늘 어린 철부지 한 어린아이를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늘 좀 멍청이 저 녀석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 보죠? 그런데 그 선생님처럼 연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300여 명의 그 수련생들은 대장당에 다 모였어요. 오늘 내가 너희들 숙제를 주겠다. 그래서 큰 방수에서 작은 병아리를 한 마리씩 가졌다. 그 숙제가 뭐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병아리를 죽이는 것. 해가 지기 전. 해가 지면 다시 다 모이라고. 300여 명 다 모였나? 예, 다 모였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요. 누구? 어른입니다. 이 어른은 어린 성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린 성이 뒷문으로 뜹니다. 뒷문으로 아직도 살아있는 병아리를 들고 들어와. 야, 이놈아! 다른 사람들 다 하는 일 왜 너는 못하는 거야? 저도 주님의 가르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걸 찾아서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공부 속에 깊은 골방에도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저를 지켜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너를 지켜봐? 이 소녀는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그 삶속의 삶과 더불어 동행하는, 오늘 찬양 가운데 동행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같이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려놓으면 살아계신 하늘 주님을 만나 감사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감사가 충만한 교회로 만들자.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나는 감사 축사, 나는 감사 장로, 나는 감사 권사, 감사 식구가 되자고 지난 주일 존경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감사가 충만한 우리 신들이 됐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충만한 사람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 충만한 사람 됩시다. 감사 충만합시다. 네, 부모님 말씀 하나 읽고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서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고 승리와 완성을 놓고 마지막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모든 기관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체제가 돼서 목표가 하나인데 갈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삼부원가 하나 된 한 마음, 한 뜻, 한 행동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할부님께 불의했지만 이제는 할부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다 큰 부모님이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각자의 이유와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만이 있습니다. 그 너머는 아주 강력한 맞습니다. 정말 날이 되고 6개월 기간, 특히 지금 40일 기간 나를 내려놓고 정말로 부모님 말씀도 안 하시죠. 동안에서는 여러분 도전합시다. 도전합시다. 다 같이 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예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기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의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의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존귀없는 하늘 부모님, 참 사랑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주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주일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부산재단의 모든 식구님들 축복과 용될 수 있도록 인도와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사옵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곳곳에 동행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동거하는 그런 삶의 아들, 딸 되시도록 축복의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또한 정성의 삶을 드리는 귀한 예배의 봉헌 시간을 가졌사오니 그 정성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늘 부모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귀한 정성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이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정성의 예물 드린 것 이상 천배 만배 우리 가정과 종족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중인 아들, 딸들 반드시 그 병환으로부터 해방받게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여 뛰고 달리며 하늘 부모님을 증거하고 하늘 부모님의 공행, 본걸 느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500명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하여 저희들 정성을 드리고 모든 식구들이 일어나서 같이 하고자 하니 하늘 부모님 큰 모습 한 모습들에게 같이 주셨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이 한 자리 첫 발걸음을 내린 누가 있사옵나이까. 그들을 특별한 당신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영원히 당신이 같이 하는 그런 축복이 그한 개인과 가정과 종족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과정 부산 대교회장 장덕봉 이름으로 축원 보고하였사옵나이다.